오늘 잠언 6장에 보시면은 삶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 함께 다루는 말씀의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건면 성실하게 살아라.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6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동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동물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개미를 등장을 시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짐승과 비교를 당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아예 당신은 돼지같이 뚱뚱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자존심 상해요. 또 하나 비교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묘한 것이 개입니다. 개. 이 개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참 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개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말이 참 저 사람은 개하고 개같이 나란히 걸어간다. 그러면 참 이렇게 느끼는 게 참 묘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개보다도 앞서가면 개보다도 앞선 놈, 그러면 또 뉘앙스가 이상하고, 개보다도 뒤에 가면 개보다도 못한 놈.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비교를 당하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게으른 사람,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이 꼭 가서 배워야 할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가서 과연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라. 우리가 개미를 보면 참 부지런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개미떼들이 일사불란하게 부지런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하나 자기의 몸집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큰 그런 먹잇감을 그냥 앞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그 먹잇감을 옮기는 그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탄복할 정도로 그 개미의 그런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개미를 보면 신발도 안 신었어요. 개미가 양발 신은 거 봤습니까? 그 양발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참 그렇게, 그러니까 개미의 트레이드 마크는 부지런함이에요. 참 부지런한 거예요. 이제 개미, 그것을 이제 배우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미한테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자발성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도 없고, 이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맨드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독자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 오버시어라고 해서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 통치자도 없고, 룰러, 막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억압적으로 끌고 가는 통치자도 없고, 그러니까 개미는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막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일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여러분,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거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몸에 배워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의 자발성을 배우라,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미의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준비성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먹을 것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을 하면 유비무환이죠. 그러니까 준비, 열심으로 이 겨울을 준비하고 양식을 모을 수 없을 때를 준비하고, 그것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그 방주에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들까지 함께 방주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방주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 근거를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저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저축은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저축은 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먹고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젊어서 일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드시고 그리고 기력이 쇠약하고 그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인컴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저축도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참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에 대한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권을 한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을 움직이는 상위 몇 프로, 그 몇 프로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럼 유대인들이 이 경제적인 흐름을 잘 읽으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뭘 하는가? 투자를 해줍니다. 투기하고 투자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투기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성서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해요. 마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이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은 막 여기저기에 한 군데다가 한 종목에다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십 종의 종류의 것이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그냥 하루 이틀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하지도 않아요.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50불 정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5만 원에서 조금 넘을 수 있는 액수죠. 그 액수를 계속 매달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된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그게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이름으로 그렇게 좀 하나씩 해주세요. 한꺼번에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이름으로 다 그걸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그게요 10년, 20년 쌓이다가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유대인들이 그 돈을 모으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이렇게 나중에 수령을 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를 준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뭔가 물려주잖아요. 한국도 지금 상속세가 상당한 퍼센테이지라고 들었어요. 그 띄고 나면은 사실 마음이 살이 에이는 듯. 이게 세금 띄워놓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보험의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해요. 해서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식에게 제대로 된 목돈을 한번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세금도 안 떼니까. 그것이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참 하나의 디딤돌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목돈과 디딤돌을 가지고 생활하는 친구들하고 달라요. 이제 이런 지혜들이 바로 어디서 왔는가? 바로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 이야기예요. 개미들이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꼭 그것을 준비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개미하면 꼭 생각나는 재미있는 우화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3탄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1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개미가 열심으로 여름에 일하는데 배짱이는 뭐 했어요? 그냥 배짱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추운 겨울이 왔는데 배짱이가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옆집 개미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개미한테 얻어먹고 구걸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게 제 1탄입니다. 이제 2탄이 나왔거든요. 2탄이 바로 뭐냐면 개미가 되게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개미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다 병원에 갖다 다 탕진을 해버리고 세상에 개미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배짱이는 그동안에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음반 취업을 해서 이게요, 그 노래가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배짱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2탄. 그 다음에 3탄이 있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것을 좀 이것을 고치고 살까 생각하다가 세상에 성광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어.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개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개미 허리 디스크가 다 나섰어. 다시 이제 나서가지고 개미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다시 이제 돈을 벌어서 개미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배짱이는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이 배짱이가 쫄딱 망해서 돌아가셨대야. 그것이 제 3탄입니다. 지금 30대, 40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개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40대의 우리 젊은 우리 그 가장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개미 컴플렉스. 왜 그 말이 붙었느냐면 개미처럼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회구조 자체가요, 이게 열심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경계에서 내가 밀리게 되고, 그러면 내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개미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움직여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참 재미있는 기록을 봤습니다. 뭐냐면 개미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가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개미가 일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왕개미 일할까요? 일하지 않을까요? 여왕개미 일생을 통해서 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숫개미, 수컷 개미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다 숫개미로 태어나야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수컷 개미는 일을 안 해요. 누가 일을 하는가? 두 종류의 개미만 일을 해요. 첫째, 일개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일하도록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일개미. 두 번째는 병정개미라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일만 말 그대로 열심으로 섣빠지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개미도 계속 일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 낮 시간 동안에 20%만 일을 해요. 20%만.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는가? 80%는 빈둥빈둥 논다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연구한 과학자들이 지켜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80%는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들이 막 이렇게 부지런히 막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떼거지로 다니니까. 이 개미들이 보면 아주 분주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와, 얘네들이 참 부지런히 놀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뭔가 하면 개미입니다. 이게 떼지어서 한번 가면 그 길이가 4km.
놀랄만 하죠. 개미의 길이가 4km로 떼지어서 가는데 사자들도 개미떼를 딱 만나면 반대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하더라도 개미떼한테 한번 걸렸다 뼈도 못 추려. 그 엄청난 개미가 코끼리에게 달라붙으면 코끼리도 넘어뜨리고 코끼리도 죽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일을 하고 80%는 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미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 20% 정도랍니다.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시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8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죽으라고 일하면 진짜 죽어버려. 그러니까 80%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지혜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먹고 살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남들보다 더 많이 살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초조하게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산다 생각하면 쉬면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죽기만 해봐라. 그냥 안타까운 거 참 많이 봅니다.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편이 낮에 나가면 부인은 저녁에 나가고, 남편이 저녁에 가서 일하면 남편은 낮에 나가고, 부부지간에 서로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게 열심으로 그 일을 해서 가장 먼저 장만하는 것이 집이에요. 그 집 하나 장만하죠. 그때 그 집이 우리가 모든 돈 한꺼번에 다 해서 사는 개념이 아니라 몇 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평생이 몇 년인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갖고 나면 이제는 내 집이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온몸이 병원이라, 그냥 병원 신세라죠. 여러분,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조금 쉬세요. 아멘 하기도 싫으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좀 쉴 때는 좀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하시기도 하고. 왜? 그것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먹을 것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 모아두느니라. 유비무하니라. 그 말이죠. 9절, 게으른 자여. 다시 한번 6절에서 하시던 말씀을 다시 한번 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냐. 계속 게으른 자의 특징은 계속 그냥 잠만 자는, 잠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잠을 너무 많이 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누워서 자고, 너무 과도한 잠, 그런 잠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잠에 취한 그런 삶은 살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바다 코끼리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거든요. 마치 코가 코끼리처럼 길게 나 있는 바다 코끼리. 이게 수컷은 이게 다 자라면은 무려 4m 80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3톤이에요. 바다 코끼리가. 그래서 바다 코끼리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뭔가 조금 먹고 계속 잠만 자요. 그게 바다 코끼리의 특징이에요. 어떤 번식기가 돼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조금 이렇게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잠만 자. 그게 바다 코끼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바다 코끼리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미 교인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잠에, 어차피 세상 떠나면 계속 주무실 거니까 미리 땡겨서 미리 많이 잘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면만 깔끔하게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잠에 푹 젖어서 그때는 잠만 주무세요. 잠자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거뜬하게 딱 일어날 정도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해요? 불을 잡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1절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계매에게 주는 교훈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